흩어진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최악의 경제 가운데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신 분들, 또 은퇴 후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가정의 재정의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적인 압박을 가진 성도들, 질병 가운데 통증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자녀들 학업의 길, 취업의 길, 결혼의 길 놓고 기도하는 자들, 또한 알 수 없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믿음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자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오늘 이 은혜가 저들 마음에 감가치르게 하여 주시고, 돈이 없다고 돈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 잃었다고 건강하라고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믿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 희망 시리즈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희망을 갖고 한 주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하는 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헛하는 생각 속에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꼭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협동농장 전 농림부 장관이 있답니다. 이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농업에다가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건 이렇게 적용을 했답니다.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이렇게 적용을 했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걸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그래서 사막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 황무지에서는 열매를 못 거둔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 농업이 안 된다, 더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이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다 바꾸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적용을 하면서 이 불무지, 이 황무지 땅에 자기가 새로운 농업을 일으키겠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불무지 같은 이 사막 땅에다가 내가 길을 내가 내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물을 끌어와 가지고 내가 물을 내가 올리겠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영감을 얻어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수로를 개설해서 물을 끌어당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이 수로를 건설했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갈릴리에서부터 중동이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그 땅까지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트랙터가 다니는 농도를 닦아버렸습니다. 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광야에 길이 열렸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에 대한 적용이 지금의 키부츠 농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다 외웁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 설교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다 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 성경 가운데 읽다가 어느 한 말씀이 탁 부딪히는 그 말씀 하나가 1년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설교를 한 편 듣다가도 30분, 40분짜리 설교가 다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화이든 말씀이든 뭔가 하나가 나한테 탁 부딪힌 게 있으니까 내가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림부 장관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키부츠 농장을 만들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고 내가 세를 행하겠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농장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만 여러분의 삶에 딱 부딪혀도 인생이 뒤집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들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의 문제인가요? 왜 우리에게는 한 말씀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없을까요? 제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 지금 순금으로 바뀌었죠.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의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주셨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하나가 제 인생을 뒤집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많은 설교 듣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 66권 이 전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부딪히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까? 온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간염의 예방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전부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정말 지난주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여러분이 웃기도 했지만 허경영이가 내 눈을 바라봐 해도 병을 고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얼만큼 내가 보지 않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허경영이가 자기 이름 3번만 불러도 모든 소원을 이룬다는데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며 살았냐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이 일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동안 밤에 호세아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한 번도 호세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10주 동안 하루에 제가 보니까 한 30분씩 설교를 했더라고요. 매일 30분씩 설교를 했는데 이 10주 동안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되게 하고 정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물이 되게 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너희가 다시 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곳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 이 아골 골짜기 실패와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이 거친 들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포도원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시리즈 2주 설교하다가 희망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다들 여러분 좋아하시더만요. 그런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했는데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희망에 대한 이 단어가 떠나질 않았어요.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음식 해놓고 자기가 먹으면서 자기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주부들은 내가 해도 너무 맛있다 하듯이 아니 설교하고 난 다음에 내내 이 말씀이 제 속에 남아있었어요. 희망을 가지자. 희망을 가지자. 그래서 사모하고 농담을 해도 희망이 없네. 희망 가져. 이렇게 하면서 희망이 떠나질 않았어.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희망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을 할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이사야는 포로 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니까 이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지만 잡혀가 있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따라하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일은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새 일 중에 이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새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새 일이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잔치집 전체에 기쁨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새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금방 읽었는데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그 말씀 전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뭘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전 일, 옛날 일은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걸 말할까요? 물론 이건 예언서입니다. 이건 예언서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졌을 때를 생각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이전 일, 옛날 일이 뭐냐면 16절,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 이거 좀 조절해줘, 음량.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이 16절, 17절 읽으시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뭘 말할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말합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17절 이어서 보시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굽 병사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된 걸 말합니다. 자, 이건 위대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홍해바다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6절, 17절에 일어난 위대한 하나님이 하셨던 이 홍해바다의 일들이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길갈에다가 기념비까지 세우게 하시면서까지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왜 홍해바다 일은 다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과거의 승리와 영광을 잊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이겁니다. 홍해바다 그 사건 자체를 잊으라는 게 아니고 홍해바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승리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에 환상을 얼마나 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잊으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영광스러웠고, 얼마나 잘 나갔고, 다 잊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오후 설교할 때 늙은 교회가 있고 젊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늙은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고 변화될 생각 하나도 없이 과거에 묶여있는 교회는 늙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옛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시냐고,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 줄 아시냐고. 그러면서 옛날에 묶여 있으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교회는 늙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위대한 홍해 바다를 잊으라고 말씀했나요? 과거의 영광을 잊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승리를 잊으라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의 역사는 흘러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러다가 쫄딱 망했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이 뭐예요? 옛날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실 새로운 간증들이 계속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절망, 과거를 다 잊어야 돼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배신을 잊지 못해서 평생 발목 잡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목사님이 저런 걸 좋아하시냐고 하겠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저는 이 말씀 좋아요. 저희 동료들 만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되고 있는 얘기를 쭉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좋은 거 얘기하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교회 어려운 거 얘기 안 합니다. 저의 이 자존심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베푸실 이 축복들을 저는 항상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60부터 시작이다. 목회는 우리 교단에서는 70세가 은퇴로 정했기 때문에 60세부터 목회는 시작되는 거다. 저는 항상 이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을 저는 항상 붙잡고 살아갑니다. 저는 적극적인 사람이고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고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저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봅니다. 근데 비판적인 사고는 비관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똑바로 보려는 사고를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지 저는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베푸시 새 일을 항상 꿈꾸며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 왜 삽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배신, 그래서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묶여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서울대 대학원생 형제가 있는데 이 서울대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대학생들끼리 서로 동호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독도 있고 정식 대학 야구부입니다.
창단한 게 1977년도에 창단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야구도 하나의 중요한 야구부가 있어요. 야구부가 있어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대학 야구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수업과 훈련이 있다면 수업이 우선이. 야구부는 그래요. 학점도 높아야 되고요. 상대를 무조건 이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학업도 중요하고 진로도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이길 만한 경기를 하자는 게 모토랍니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경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이길 만한 경기.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같이 지내고 사람들이 좋아서 야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야구부 전적이 어떻게 되냐면 1997년도까지 77년도에 창단해서 20년 동안 전적이 183전 183패입니다. 전적이 그래요. 20년 동안 전적이 100전 100패가 아니라 183전 183패를 기록했어요. 베이징 대학과 야구를 경기해서 첫 1승을 따냈는데 비공식 경기라 해서 전적에 포함되지 않았답니다. 2004년도에 첫 승을 거둡니다. 2004년도에 송원대와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1승을 거둬요. 근데 송원대가 야구 신생팀이야. 금방 야구를 창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서울대는 백전 노장이니까 그게 1승입니다. 1승. 2011년도까지 267전 265패 1승 1무. 그러니까 딱 두 번,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기고 265패를 당한 팀이에요. 최약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서울대학교와 시합을 하는 다른 최강 대학 야구팀이 발발발발 떤다는 거예요. 내 서울대학교와 야구 경기가 잡혀 있는 팀이면 서울에 있는 우리 전국에 있는 최강 대학 야구팀이 긴장을 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최약체 팀인데 왜 밤에 잠을 못 자고 긴장을 해가지고 덜덜덜 떠는 줄 아세요? 서울대학교하고 붙어가지고 최초로 진 팀이 될까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역사의 오명이 남을까봐 최강 야구팀도 발발발 떨고 긴장을 하면서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대 인터넷 들어가서 서울대 야구부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긴 적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힘을 다해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패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최약체인데 최강팀인 거예요. 아무리 최강팀도 서울대학교 붙으려고 그러면 얘들은 완전히 그냥 인생을 맡긴 거예요. 과거에 이긴 적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이란 힘을 다해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과 맞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패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것을 다 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잊으시고 과거의 실패도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19절 20절 보실까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이 19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따라하실까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새 일이 중요합니까? 내가가 중요합니까? 누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19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광야에 길이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 일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말씀에도 그래요. 20절 말씀에 가운데 보시면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것들에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 일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일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 교회 새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위기는 기회고 변화와 도전입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책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존재감이 한국 사회 가운데 하나도 없다. 이제는 교회가 이 지역에 이 한국 사회에 존재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한국 교회는 지금 코마 상태에 빠졌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는 이미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 사회에 코마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 코마 상태에 빠진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존재감을 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거 줄을 끊고 그렇지 한국 교회는 지금 존재감이 없어 할 건데 제가 지난 주일날 희망 설교 했잖아요. 희망 설교 가지니까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설교할 때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세태와 위기, 미래와 도전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주 동안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매 주일마다 설교 한 편에 세태와 위기가 앞부분에 있고 변화와 도전이 뒷부분에 있고 이게 이제 설교 한 편이에요. 큰 돼지 2개. 앞부분에는 세태와 위기, 뒷부분에는 변화와 도전. 10주 동안 다 합쳐도 세태와 위기가 5주, 변화와 도전이 5주예요. 이게 원래 설교 컨셉이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희망 설교 딱 하고 나니까 세태와 위기 할 것도 없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임을 받으셨는데 세태와 위기는 이걸로 이제 끝내자. 그래서 지난 주일 했던 내용까지 해서 세태와 위기는 끝났어요. 그걸 제가 요약해서 그냥 올려놓은 것이고 앞으로는 세태와 위기가 아니라 미래와 도전,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이나 직장이 너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결혼할 때가 됐는데 지금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녀들 학업의 길, 취업의 길 놓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더 잘 된다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년에는 올해 손해본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내년에는 거래처가 100배는 늘어날 것이다. 내년에는 기가 막힌 배우자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아멘 할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아무튼 나타날 것이다. 제가 청년부 할 때, 용산에서 청년부 할 때 이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맡은 청년들은 이제 대학생이 아니고 직장인들 그룹, 나이 많은 분들 대상으로 청년들을 했는데요. 감동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수련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할 때 혹시 이 가운데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지체들 나오라고. 그래서
결혼 놓고 기도하고 결혼 꼭 해야 되겠다, 늦었다, 기도 나오라 그러니까 꽤 좀 나왔어요. 쭈뼛쭈뼛 하다가 안 나오면 손해고, 뭐 나오면 결혼한다 그러니까 또 기복신앙이 들어가가지고 또 많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게 하대요. 그래서 다 손 놓고 하나님, 이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남자들은 결혼 못해서 못 가고 여자들은 안 가서 못 가고 했는데, 이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커플들. 근데 이 커플들이 공교롭게도 같은 교회 안에, 제가 늘 했던 게, 앞에 청년부 교육자는 왜 같은 교회 내에서 사귀냐고 막 이걸 반대를 하고, 사귄 애들 막 못하게 하고, 그래서 헤어지니까 남자도 교회 떠나고 여자도 교회 떠나고 막 그러더만요. 근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아니, 이왕이면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이 결혼하면 얼마나 좋냐 했는데, 같은 교회 안에 커플들이 얼마나 많이 맺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례도 덕분에 청년부로 많이 했는데요, 그때 결혼 놓고 기도한 우리 청년들이 하도 결혼이 다 잘 됐어요. 애기도 잘 놓고 아무튼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새 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과거의 홍해 사건 기억나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알지? 그런데 너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과거에만 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만 홍해 바다 가르고 과거에만 만나 내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과거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홍해를 내가 열어줬다면 지금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거 왜 못 믿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본문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 보시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따라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제가 뭐로 적용했나요? 희망이 없는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19절에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모든 게 절망이었지만 희망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화면, 이것도 넘어가죠. 그 다음 화면요. 시작. 희망이 없는 중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십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렵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할까요? 야, 그건 좀 어렵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자 하실까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삼시세끼를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욕이 아니고 삼시세끼를 보니까, 유혜진이가 바다 낚시를 갔어요. 이제 고기 잡는다고. 근데 이분이 낚시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렸는데 입질하니까 고기가 탁탁 물고 가는데도 이렇게 좀 늦게 올리더만요. 그런데 조그만 배에서 자기가 운전할 때요, 바로 얕은 바다 나갈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선장이 유해진을 태워가지고 먼 바다로 나갔어요. 먼 바다 나갔어요. 먼 바다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참돔 66cm를 건져 올렸어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고 아무튼 확 건져 올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여기가 줄을 당긴다고 이게 다 터져가지고 이게 하도 이게 하니까 막 이게 다 끊어지고 막 했는데도 그 낚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목소리까지 다 쉴 정도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는 고기를 잡았을 때의 기쁨이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또 제자들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야, 고기를 잡았을 때 기쁨이 있구나. 그거 제가 쭉 보니까 도시어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물고기를 잡으면 힘들지가 않고 또 아무리 그죠? 힘들지 않고 장사도 손님이 많아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손님이 많으면 힘들지 않는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우리 남자 전도에 바다 낚시 한번 따라가 봤잖아요. 최초로 따라가 봤잖아요. 제가 도시어부 보면서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저를 바다 낚시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세상 재미없고 힘들고 노동이고 이걸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냥 완전히 멀미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그냥 막 제발 좀 집에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여자분들 누워있는 그 옆에 끼어가지고 나도 누워가지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 왜 그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두 번째는 야, 앞에 바다에 나가는 거하고 먼 바다가 다르구나. 먼 바다가 다르구나. 민물고기와 바다고기가 다르듯이 앞에서는 그렇게도 못 잡혔는데 먼 바다에 나가니까 야, 참도 육자짜리가 잡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먼 바다를 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할 것도 없고 과거의 실패에 좌절할 것도 없고 묶일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세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일이 분명히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가정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나의 연약한 믿음과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나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이레에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멋진 설교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히고 어려울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에 힘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뿐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 살고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 한때는 내가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이런 또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었는데 이런 영광에 매여서 미래에 대해서 변화와 도전을 하지 않고 과거에 묶여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희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제는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멋진 설계도와 조감들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